자, 오늘은 이제 그 모세 이제 세 번째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 안에 이제 모세의 설교가 이제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뒤에 이제 마지막 하는 말들이 있긴 한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설교고요. 특별히 요 세 번째 설교는 모압 땅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기본 세우신 그 언약이 베이스라면, 이 모압 언약은 그걸 토대로 하면서도 약간 강조점이 좀 조금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명기 29장과 30장,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약적이에요. 이 세 번째 설교 이 부분은 모압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은 이제 시내산을 얘기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과 세우신 이제 언약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신명기 전체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전의 많은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약하고 그것을 다시 익숙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익숙하고 우리들에게도 익숙한데 그런 언약의 유형들에 이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계약의 패턴의 요소들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순종에 대한 저주. 특별히 여기서는 이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 저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도 회복과 축복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가올 저주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 메시지를 경고와 함께 아주 짧게 요약 농축하면서 동시에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적 사명을 엄중하게 완수해야 된다. 결국 경고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중요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적 사명을 엄중하게 완수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9절인데 여기 이제 근본적인 언약의 역사를 이제 빠르게 이제 되풀이합니다. 모세 세 번째 설교도 이제 첫 번째 설교와 마찬가지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긴 회상인 1장에서 3장. 첫 번째 설교는 그 회상이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쭉 돌아보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꽤 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요약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에서 세 장에서 했던 걸 여기서는 짧게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찾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아주 요약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일단 이제 출애굽이라는 이 경이로운 기적이죠. 정말 경이로운.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존. 그 광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거기 가서 여기서 40년을 살았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그 생존이 이제 지금까지 지속된 기적. 그리고 이제 최근 요단강 동쪽 아모리 족속들에게서 거둔 승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소유하게 된 약속의 땅, 그죠? 이 모든 기적적인 역사를 요약적으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적 사실이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참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부정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또 객관적인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렇죠? 또한 그것이 복음의 근간인 것처럼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는 구약의 신앙에 있어서 근간이고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러니까 종교적 열정이 지어낸 사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 종교, 뭐 불교도 그렇고 뭐 타 종교에 보면 다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어떤 창시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변이에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달라요. 세계 모든 뭐 그냥 종교학으로 보면 모든 종교를 쫙 보고 경전을 비교하면 모든 것들은 다 이 교주들의 말입니다. 뭐 불교 경전 다 뭐 석가나 그 제자들이 한 말들이잖아요. 뭐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 이슬람의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 성경에서 뺏겨오긴 했지만 마호메트가 그 말들을 이렇게 바꿔가자는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은 뭐 별로 거의 없어요. 다 그래요.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사건이잖아요.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마지막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 기초하고 있는 유일한 경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사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야훼 하나님이 행동하신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복음은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소식은 뭡니까?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 그에 대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복음입니다. 전체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강조되면서 요약된 내용 가운데 복음적인 성격이 도드라집니다. 그게 2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이 구절은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 곧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들은 첫 말씀을 분명히 올립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죠? 이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에게 행하신 주도적으로 행하신 은혜이고 복음적인 성격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에게나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직접 행동해 구원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 들려요. 문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이제 거듭남의 체험이죠. 그게 없으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얘기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의 설교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이고 때로는 저렇게 율법적인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이미 드러내셨죠.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이에 대해서 모세는 있는 그대로를 확인시켜 줍니다. 4절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분명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고 출애굽 역시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믿음의 눈이 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신의 산에서 우레소리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곧 순종하는 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들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 탓일 수도 있네? 이런 암시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꾸짖고가 아니고 꾸짖고 꾸로 바꾸세요. 꾸가 아니고 꾸짖고 하나님께 적절하게 반응하라고 촉구하는 신명기 전체 핵심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죠? 성경처죠. 신명기도 그렇고. 더욱이 5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자, 그 부분을 볼까요? 한번 5장 27절부터 29절.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시는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죠? 여기서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거 무척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길 바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뢰하고 순종할 수 없었다는 뜻일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히브리어의 언어와 사고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언어 표현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많은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이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특별히 이제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이라면 인간의 선택이 낳은 결과예요. 이거는 그죠? 그 표현될 사건이고 가정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요. 주권은 그분을 반대하는 것들에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통제권 안에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그 악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나?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도,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밑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지,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이게 헬라 철학의 어떤 영역인데, 이분법적인, 마치 뭐 하나님과 이 사탄은 무슨 선과하게 뭐 1대1 대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사에서 제한적으로 인간의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또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않으려고 해도 뭐 계시를 통하든지 어떤 특별한 인적을 통하든지 직접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안 하셨다는 의미로 해석을 그 의미는 좀 이따가 다루게 됩니다. 예. 또한 이 구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 아둔한 마음을 밝히시고 여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기적을 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났다, 누가 예언한다면 막 몰려다녀요. 계속 몰려다녀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하나의 우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그 숱한 이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를 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빵이잖아요. 빵. 이분이 우리의 음식 문제 해결해 줄까? 우리 왕으로 삼자.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복신앙적인 게 샤머니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가입이 된 데다가 미국산 번영 신학이 또 버무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편,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시편 말씀으로 하잖아요. 시편 기자의 기도가 뭡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확자고 뛰어나고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이 아둔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둔합니까? 우상숭배로 잡혀있고 상처도 많고 뭐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여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뭔 뜻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 기도를 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죠?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의 역사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참 이게 저도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난 지 참 오래됐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목사고. 근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다고.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알고 깨닫는 것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거 보고 흔들리고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선택과 구원이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순종 역시 결국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믿느냐 했을 때는 그건 이제 사람의 어떤 반응, 믿으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것도 은혜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시에 뭐가 요구됩니까? 인간의 선택과 반응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기도 응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며.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하시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줄기차게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알고자 두드리지도 않은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 그 선물이 아직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이들도 여럿 있었어요. 그죠? 다 그랬던 것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은 언제 주어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선지자들에게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단순히 갱신된 언약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 날에 이 선물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먼저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어지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
받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역시 이 얘기를 합니다. 11장 19절부터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6장 26절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주신 거죠.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날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강림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그들이 각기 난 곳 방언을 했다고 그러죠. 모르는 거였고 오순절날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가 난 곳 지방의 언어로 들었는데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 기적을 행했을 때도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부활한 이후에 너무 강렬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믿었지만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은 막 이걸 뜨거워지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다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비로소 그 어두운 눈,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뭐 방언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눈과 귀가 열리고 그 마음,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달라져요.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 그의 어떤 예배 태도, 순종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의 그런 증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성령 안에서 그렇게 쭉 늘 이렇게 동행하고 뭐 언제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정말 성령께 늘 겸손하고 성령과 동행하기 힘쓰게 되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도 여시고 우리의 이 굳어질 수 있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도 부드럽게 또 밝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다시 보면 언약이 요구하는 것 결국 이거예요. 언약이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랑. 알아야지 사랑을 하죠. 알아야지. 뭐 하다못해 남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대방이 모르는데 자기 멋대로 사랑하고 사랑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알아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랑과 순종을 위한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 장 6절에서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육체 할례를 강조하는 너희들, 거기에 목을 거는 너희.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15절인데 여기 이제 근본적인 언약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이 단락의 핵심은 언약 자체의 핵심, 곧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상호 헌신입니다. 이 헌신은 상호적이지만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신 것이고 직접 참여하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참여하시면서 또 참여하고 맹세도 참여하길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신 약속뿐 아니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원 약속, 그러니까 원래 약속 있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 나가시는 거죠. 오랜 세월, 많은 세대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지게 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이렇듯 중심을 이루는 언약의 지렛목 양쪽에 두 핵심 진리가 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조상들에게 한 언약,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특별히 이제 모압 땅이잖아요. 이 언약이 중심에 있고, 지렛대 아시죠? 양쪽에 두 핵심 진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언약의 포괄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11절, 오늘 너희 곧 너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 내 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하찮은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자, 뭐 지금이야 뭐 양성평등이 얘기하지만 고대 세계는 아니었던 거 아시죠? 자, 남자, 성인 남자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 아이까지, 그리고 본토박이는 물론 외국인까지 모든 사람이 언약 공동체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탁월성이에요. 고대 세계에 이런 거를 사람이 만들어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모든 고대 세계는 이른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는 지금도 실제로 남아있죠. 이 계급 제도.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주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회 뭐 하나님의 법에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사회에서 가장 낮은 그룹을 참여와 축복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그룹은 참여시키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안 그랬습니까? 어디까지가 사람이에요? 양민이라고 했을 때 평민까지예요. 그러니까 상놈이라고 그러죠. 상놈. 노비들은 뭡니까? 여기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낮은 그룹의 참여와 축복을 절대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도 언약 공동체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참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철저하게 평등하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신분과 관계없이 평등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결국 인류 사회의 이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은 교인들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까요? 자, 둘째는 언약의 변함없는 지속성. 이게 이제 상기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압당이죠. 그들은 물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자손들까지 세워진 언약이고, 또한 그 언약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 세대만 이 언약 우리가 알고 그냥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손 되도록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오늘 우리 14, 15절 읽을까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러니까 언약에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곧 후대 태어날 자손들까지 포함되고, 그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죠? 언약은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이 강조돼요. 그래서 이 후대 자손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언약은 뭡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세대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대에게 주의 오심은 언제나 곧이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곧 오시, 그죠? 지금도 우리에겐 곧 오시. 뭐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세대에게 언약의 도전 역시 어떻습니까? 언제나 오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6절서부터 21절인데 근본적인 언약적인 요구입니다. 모세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논리적으로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으로 옮겨갑니다. 즉 다른 모든 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야훼께 충성하라.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십계명의 제1, 2계명이기도 하고 여기로 옮겨갑니다. 자, 이번에도 모세는 가나안의 우상이 가졌을지도 모르는 모든 매력을 상쇄하는 경험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런 이제 우상 숭배, 애굽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신들, 우상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눈이 결국 무슨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믿음의 눈이 되어야 하듯이 추악한 우상 숭배를 봤거든요. 애굽에서. 애굽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구리도 우상이고 뭐 다. 그 사실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 추악한 우상 숭배를 본 눈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우상 숭배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우상 숭배가 유혹인 이유는 처음에 그 매력이 그 참혹함과 대가를 능가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만큼 탐스럽게 하는, 우상은 항상 그렇게 다가와요. 처음부터 혐오스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사임당 한 장은 괜찮지만 이게 한 이 정도 있으면 어때요? 누가 막 이만큼 준다 그러면 막 보암직도 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건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참혹함과 대가가 있죠. 근데 그 처음에 그 유혹이 그렇게 커요. 사람은 언제나 늦게 깨닫죠. 깨달으면 다행인 거고요. 자, 우상숭배에 따르는 혹독한 형벌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의 음험함과 우상숭배가 낳는 위선은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 너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쓱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강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이런 우상숭배로 인한 그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심중에 뭐예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까지. 그렇죠? 자, 이런 우상숭배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길 거부하신다. 이게 20절 내용이에요.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이런 경고를 듣고도 이건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건 회개를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죄는 빛을 거스르는 죄, 곧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거스르는 죄이며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죄에 대해서 같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인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거부할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갑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단락은 22절부터 29절인데 이제 열린 무대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취하는 행동과 하나님 자신이 이들을 위해 취하시는 행동은 나머지 세상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앞에서, 그리고 역사가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공개, 이런 드러남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자신의 순종이 수반하는 축복 때문에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자신의 불순종이 수반하는 심판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28장 10절에서 그 먼저 얘기를 했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거는 뭡니까? 긍정적인 것. 그들이 순종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자, 28장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고, 이건 그 반대죠. 부정적인 경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이러한 선교적 이해는 4장 5절 8절의 강력한 도전에서도 표현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계속 반복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정체적인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들의 정체성이면서 사명,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민족들과의 관계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 4장 5절 8절에서도 강력하게 이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진짜 큰 나라는 이런 나라죠. 땅덩이 큰 나라가 아니라. 그죠? 다음 페이지. 자,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여러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곧 이스라엘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죠. 어떻게 이런 신이, 그죠? 자기들이 믿고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 신들은 뭡니까? 그냥 돌상이고 금상이고 뭐 말을 합니까? 뭔가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수준. 그죠? 그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의 법. 이게 넘치는, 야, 어떻게 너희 나라는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질문 우리나라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꾸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외신들이 이러고 있냐?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수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것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29장은 예견하신 것 같아요. 모세도 그렇고 4장 5절 8절에서 제시하는 이런 그림에 이를테면 정반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ll the nations예요. 이들이 여전히 여러 질문을 할 테지만 어떤 질문? 이 재앙의 질문이에요. 그죠? 이제는 재앙이 질문이 아니고요. 재앙의 질문을 이제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모델이 되기는커녕 소돔 및 고모라와 더불어 마땅한 진노의 멸망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23절이 그 내용이죠.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모르니가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이렇게 신명기 이제 전체 구조에서 보면 전혀 상반된 그림으로 나타나는 두 본문이 있는 거죠. 앞에 이제 4장 5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29장 22절 28절.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그림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딱 있어요. 이 두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갖는 막중한 선교 책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들이 이러한 선교 사명을 성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성공하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의 대상으로 알려질 것이고 실패하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모욕당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락은 매우 엄숙한 경고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에 실패했고 그 결과 멸망과 바벨론 유수라는 재앙을 겪고 맙니다. 그러니까 28장에서 말한 이 저주가 그대로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이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대가임을 알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 선지자 에스겔은 이 심판이 실제로 임했잖아요. 임한 후에 이제 쓴 건데 그 잿더미 가운데 서서 이를 예리하게 보고 느끼면서 동시에 그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씨앗, 희망의리가 아니고 희망의 씨앗을 봅니다. 야훼께서 언제나 마침내 자기 이름을 지키려고 행동하실 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0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런데 그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은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기에 사용된 그 단어의 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제기 동사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하셔요. 그죠? 거룩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막 그러게 되면 세상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아이고 뭐 너희가 믿는 뭐 예수나 그죠? 이딴 식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 것처럼 그랬을 때 스스로 거룩하게, 즉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악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말렉 족속이 그런 케이스죠.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 이거는 두 가지인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회복이고요. 은혜이고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게 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 제가 죄인이죠. 이런 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뭐 1시간, 2시간, 몇 시간 펑펑 울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고 어떤 분들은 막 토해내는
막 먹은 것도 없어요. 그때 막 토해낸, 저도 그랬었는데 그런 경험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렇게 죄인으로 서게 되면 희한하게 그 거룩하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나를 품어주시는, 이 죄인을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서봐야 돼. 이사야도 그거 아닙니까? 거룩함에 쓰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에도 몰랐어요? 뭐 성전에 갈 때마다 뭐 죄인이라고 뭐 안 했겠어요? 근데 그 거룩함에 서게 되니까 나는 입이 부정한 백성과 하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게 뭐가 됐습니까? 정결함이 있고 오히려 사명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거룩함 앞에. 그게 결국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심. 그게 이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건데, 이런 사실 안에서만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들 자신에게 뭔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야훼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목격할 민족들의 미래도 역시 있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짧은 시에도 이게 들어가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바로 거기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다. 즉 모르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미 나타난 일, 즉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이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다 감춰진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만 믿고 신뢰하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분명해요. 29절.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나타난 이 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자는 것이고, 이게 이제 29장의 결론적인 부분이고, 바로 여기에 약속된 축복과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이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춰진 일, 우리에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건 감춰진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걸 그렇게 알겠다고 그냥 계산하고 그걸 또 몰려다니고, 궁금하긴 하죠. 근데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걸 어떻게 하려고. 이미 나타난 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제대로 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보면, 이 말씀 보면 우리 얘기지. 그죠?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도 감사하게도 지금은 이스라엘은 전체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애쓰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감사한 거죠.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높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놀람과 속돈과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 입만 열면 예수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우상을 찾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이 말씀, 예수께서 친히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